우리에게는 부활을 믿으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하나도 안 기쁜가 보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하겠다. 우리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죽은 자가, 더더군다나 무덤에까지 들어가 있는 자가 다시 벌떡 살아났어. 이거는 빅뉴스겠죠? 우리 인간이 살아나서 몇 년 더 사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고 굉장하다고 하고 큰 뉴스거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예배하라. 부활신앙이 무엇이길래 부활신앙 가지고 예배를 해? 부활을 정말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고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방해자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노라.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셨어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예수님은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무슨 죽고 부활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냐. 따라 평안하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3번씩이나 두려워하여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두렵죠. 이 세상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 모든 문화, 모든 과학이 전부 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아셨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또한 죽음을 조금 늦춰보려고 참 처절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헛수고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야. 죽지 않는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겠?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죽을까 봐 건강관리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죽을까 봐 병원에도 가고 죽을까 봐 더 연장을 하려고 과학이 문명이 또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 생활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처절한 노력들을 하지만은 헛된 것뿐입니다.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어야 돼요.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따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어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바로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찬송이요, 하나님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 죽는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비굴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주일은 창조주의 날이고 주일은 우리 구원의 날이고 주일은 성령 강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 주님이 믿느냐, 응? 내가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그분께 붙어있는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다음 날이면 또 오르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냥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잡초들 보세요. 잡초들이 뽑히고 죽고 짓밟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잡초들은 또 나오니까. 할렐루야. 예,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내일 반드시 깨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잠을 거침없이 자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에 나는 태어날 수가 다시 살아날 수도 깨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 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반드시 새벽에 깨어날 거다. 새벽에 다시 일어날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편안하게 자려고 하잖아요. 응?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자려고 그래요? 자려고 하잖아요. 왜 자려고 그래? 그 다음날 다시 깨어날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얼마나 불안해서 자겠습니까? 눈을 토박 뜨고 있겠지. 응? 어떻게든지 안 자려고 하지 어떻게든지 자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려고 하잖아요. 숙면을 취하려고 하죠. 그만큼 내일 새벽에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잠을 자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즐겁고 행복하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할까 봐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배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또한 예배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어요. 전혀 하나님은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인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우린 예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예배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는 예배가 더 소중한 것인데 그 예배를 바꿔버려, 바꿔 쳐먹어요. 응? 엿 바꿔 먹듯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육체 소원, 육체 생명, 육체 건강을 위해서, 육체 바라는 것들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원수에게 다 사기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원수 마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속이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를 누가 감히 해방을 하고 누가 감히 가로막고 누가 감히 그것을 여러분 방해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그래서 10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응?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질병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야. 부활은 회복이란 말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이 평강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평강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여일으키려고 미치는 거야. 스포츠에도 미치고 어떤 일에도 미치고 어떤 문화에도 미치고 예술에도 미치고 뭔가가 미쳐서 사는 거야.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봐 그걸 두려워서 하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철학들이 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냥 뭐든지 그까지 넘어가 죽으면 끝나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활도 두 가지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까지는 뭐 죽음은 끝이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자기에게 맡겨준 생명을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그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은 그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기준이 뭐예요? 다 90% 이상이 어떻게 살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고상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비참한 인생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지옥 가면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이를 가는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그런 불쌍한 그런 구원이 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죽는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죽여봐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 육체를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체와 네 영혼을 지옥에도 던지고 하늘나라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봄에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은 부활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이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죽은 가지나무와 같은 그런 가지들이 보니까 지금 전부 다가 파란 싹을 내고 있죠. 그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의 부활에 우리는 조그만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나오죠. 응? 모든 것들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죽은 세포들이 뭐예요? 응? 죽은 세포들이 뭐예요? 죽은 세포들이 있죠? 부스레기 같은 거 나오는 건 뭐예요? 각질. 그 죽은 세포가 각질이란 말이에요. 그건 계속 죽기만 하나 다시 살아나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그 증거는 산을 넘고 무궁무진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원수에게 속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한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행복이 철철 넘칠 텐데, 죽을 때 보면은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요. 어떤 장로님은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가 돼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려니까 갑자기 눈을 번뜩 떠져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한 가지 내가 묻긴 묻겠는데 천국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가 돼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응? 나중에라는 것은 없어요.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죽을 때 되면은 얼마나 편안해, 기쁘고. 응? 이번에 우리 원주 중만교회 큰 언니가 먼저 가셨죠? 큰 언니가 먼저 가셨어요. 제일 큰 언니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편안하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인들이 끌려가는 죄수복 수의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쁜 여러분들의 옷, 한복을 입든지 세마포를 입든지 양복을 입든지 꽃단장해서 신부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인수인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죠.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은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생활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소망하니까 이 세상 거 다 불타버릴 것이고 불살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써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바람은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소망해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나를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95세 된 저희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실 때 단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더 쓰임받다가 가셨으면 좋을 때 살아생전에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을 텐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대장, 전도대장, 봉사대장 하게 해주세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대장, 전도대장, 봉사대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뭐 상을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도 천국 나름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부활 나름이라고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이 빛은 빛인데 햇빛과 달빛이 다른 것처럼 별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도의 공로로 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노숙자처럼 살 것인지, 영원히 열골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고 다음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노를 걱정하지 말고, 병들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주님이 칭찬하시는 면류관들을 받아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